오늘 세 번째 에스더 묵상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에스더는 왕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로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은 왕의 잔치. 그 왕의 잔치는 결국 끝에는 울분과 분노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갈수록 기쁨이 넘치고 갈수록 좋아지고 갈수록 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에스더라고 하는 스산궁에 사는 유다의 백성인 한 딸, 부모도 없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손에 의하여 자란 어린 에스더. 그러니 127도를 다스리고 있는 왕, 그 밑에 127개 도의 한 도도 되지 않는 초라한 존재인 에스더가 어떻게 그 바사 제국의 최고의 자리인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와스디를 패하고 다음 왕비를 세우는데 각 도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규집하고 소집하여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왕후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아름다운 여인들 가운데 에스더가 뽑혀 바사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우연히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에스더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배후에서 에스더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를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이번 주에는 1장부터 10장까지밖에 되지 아니하니까 한 20분 정도만 할애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뜻을 생각하며 한 번씩 읽어오시고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깊은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제가 이걸 다 설명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로 시간 내서 에스더서를 읽고 오신 분은 천국 가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가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에스더 뒤에서 역사하시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왜 여러분에게 읽어오시라고 했냐면 저는 이걸 수십 번 읽어보면서 아니 도대체 성경 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야훼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없는 성경책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존재하질 않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면 주라고 하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주 여호와 할 때 주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됐을까? 이게 의문스러워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숨어 계시면서 놀랍게도 그 에스더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펼쳐가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숨결이 가득 차고 넘치는 성경책입니다. 먼저 2장 9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헤게라고 하는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궁녀를 다스리는 헤게라고 하는 신하가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에스더를 어떻게 보았는가?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헤게라고 하는 국내 대신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를 어떻게 여겼냐면 기뻐했고 그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그에게 향품과 곱게 단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과 그가 거할 수 있는 처소까지도 특별한 곳으로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아셨습니까? 히브리어로 은혜, 은총할 때 헤세드. 에스더가 입은 헤세드, 에스더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라고요? 은혜가 뭐라고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사람이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헤게가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찼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에스더에게 베푼 은혜인데 왜 이 글자가 헤세드라고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은혜가 사람이 베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푼 은혜 헤세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헤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에스더에게 당신의 은혜를 헤세드를 통과하여 에스더에게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2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15절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었더라.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었더라. 여기 괴미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관심을 받았다.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이 괴미라고 하는 이 단어도 헤세드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갈 때 신기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에스더가 특출난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이어서 17절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누구를 더욱 사랑함으로?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모든 처녀보다 왕이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은총을 얻은지라. 이 은총이 뭐냐면 은혜, 헤세드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왕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왕이 그 후궁을 뽑는 모든 일에 관여하는 헤게가 봤을 때도 에스더가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왕을 통하여 그 신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특별히 에스더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헤게라고 하는 이 신하를 통해서도 그 왕비로 최종 심사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서 누가 뽑냐면 왕이 직접 뽑는 거예요. 마지막 결선까지 올라간 그 왕후가 될 수 있는 예비 후보가 10명이나 20명 된다면 왕 앞에 20명을 다 세우고 이제 왕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되니까, 왕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왕이 보았을 때 그 20명 여자라고 치면 그 중에 에스더만이 눈에 띌 정도로 아름답고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았고 왕에게도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그 배우 위에서 사람의 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에스더가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나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나의 뒤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실 때는 왕이든 세상이든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당시에 127도 가운데 왕후로 올리기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이 다 지원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인구가 수천만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 가운데서 후보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됐다면 그 요즘 유행하고 있는 송가인이라고 하는 미스트롯의 1위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대단하더만요. 그런데 나는 그거 한 주도 몰랐었는데 그 종편 채널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국에서 트롯을 잘 부르는 여자들이 다 모였는데 세상에 경쟁률이요 3000대 1이었답니다.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 노래 잘 부르는 여자, 그러면 당시에 이 에스더가 나올 때 후보로 나온 여자들이 겨우 3,000명밖에 안 됐을까? 수만 명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뽑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조성해 놓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경쟁률을 뚫는다,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헤세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세상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는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펼쳐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에스더에게 베푼 그 은혜가 이렇게 놀라울다고 믿어진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푸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 흐르고 있고 내 인생에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 삶에만 헤세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헤세드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개입하시는.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3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에스더서가 특별히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책이에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메시지를 뽑아낸다는 것이 참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목사에게 헤세드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제가 이걸 목요일 새벽까지 밤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펜을 딱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헤세드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저는 너무나도 놀랍게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매주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헤세드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어떤 삶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놀랍도록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내 삶과 내 자녀들에게 펼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언젠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80이 훨씬 넘으신 노모께서 아들아 미안하다. 뭐가요? 내가
우리 큰아들에게 이은세 목사에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하다. 처음으로 저에게 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해준 게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자랐고 힘들게 자랐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런데 어머니는 저에게 독립심을 키울 수 있고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넉넉하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과정도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야생 출신이고 광야 출신입니다. 정통 코스도 못 밟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만큼은 정통 코스로 최고의 학벌로 최고의 좋은 학교를 보내고 그 모든 과정을 저는 다 지원했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에게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유학을 간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자식만큼은 공부시키는 게 부모의 심정이고 필요한 거 다 뒷바라지 해줍니다.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자식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잉보호가 되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성공합니까? 잘 됩니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자식이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요. 자기는 사랑만 받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이 자식이 부모가 늙으면 괄세하고 돌보지 않는 못된 자식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웠어요. 공부도 시켰습니다. 보호하며 키웠어. 필요한 거 다 해줬습니다. 차를 갖고 싶다면 외제차도 사줍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형통하고 성공을 합니까? 자, 인간의 한계가 이것이에요.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온갖을 다해서 키워. 그런데 그 자식이 성공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호도 못해주고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자식이 스스로 성공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인간의 부모가 자식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 뒷바라지 해줬지만, 물론 그래서 성공한 자식들 한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부모가 엄청난 것을 물질로 다 해준다 해도 불가능한 그 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식을 인도해 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은혜는 실패할 수 있지만 인간의 협력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해보려고, 부모가 어떻게 성공시켜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해세도 해 주시옵소서. 자, 이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촌 오빠가 나이가 꽤 많은가 봐요. 그 모르드게가 그 부모가 죽자 그 어린 딸을, 그러니까 그때가 에스더가 한 서너 살, 한 대여섯 살 그렇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실제로는 사촌 오빠죠. 그러니까 그 뒤에 비록 부모도 없고 나를 키워주거나 그런 친부모가 일찍 돌아가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127도가 넘는 그 나라의 왕후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단번에 올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에스더가 뽑혔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가 없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씨름할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내가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고 해서 그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는 모르드게 손에서 자랐다는 말은 부모가 죽었다는 말이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게다가 포로입니다. 끌려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누가 봐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요 상황입니다. 에스더가 만난 상황은 부모도 없는 고아입니다. 그러니 열등감으로, 낙심감으로, 무력감으로 끝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보니 흙수저란 말이에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남의 집에서 구박을 받으며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노예이니까 비참한 환경에서 에스더는 자랐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참으로 힘들고 모질게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게 자라는 그 과정은, 그 환경은 내 인생의 양날의 검입니다. 검이, 양날이 다 검이란 말이에요. 자, 이 어렵고 불우한 환경을 잘 이기고 견디고 이걸 딛고 넘어서 그러면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이 나를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우고 오히려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뛰어오를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나는 안 돼. 제가 안경 벗을 때는 이제 설교 시작하는 거요? 알죠?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절망이야. 좌절하여, 환경 때문에 좌절하여 넘어져 버리면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무서운 흉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둘 중 한 가지입니다. 선택은 환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자랐어. 그러나 그걸 내가 딛고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환경 때문에 나도 함께 무너질 것이냐? 이 선택은 바로 나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님들을 안부를 알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어린 소년 다윗 앞에 나타난 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골리앗이었습니다. 블레셋의 대장수인 1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어마어마한 대장수 골리앗이 저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가봤더니 전쟁의 환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도 부들부들 떨고 있고 온 백성들은 사기가 완전히 바닥이라서 두려워 땅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 홀로 나를 보내주세요. 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저 할례 없는 백성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고 다윗이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엎드러져서 끝났다고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겁이 없어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어린 다윗 앞에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문제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에게 그날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 땅에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양치기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실은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드러난 거예요.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실패했다면 다윗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밟고 일어섰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골리앗 때문입니다. 촌구석에서 양이나 치는 그 평범한 목동이 무슨 재주로 이스라엘의 황제 자리에 오를 수 있어요? 결코 불가능해요. 다윗이 골리앗이 없다는 말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좋은 부모 만나서 말만 하면 다 주어지는 것보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내가 가난하지만 다시 딛고 일어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나는 그 골리앗을 늘 두려워하고 내가 그 골리앗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사울 왕처럼 이스라엘의 군대처럼 부들부들 떨고 바닥에 붙어버렸다면 그 두려운 환경은 결코 나를 망치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설 때 다윗처럼 비상하는 거예요.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나 자신이 하는 거예요. 요셉을 아십니까? 자, 친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은 30에 팔려가 애굽의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친형제에게 팔려갔다? 친형제들이 그 들판에서 나를 팔았다? 그러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통 사람은 너무너무 분통스럽고 억울해서 아마 목매 자살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집트, 당시의 최고의 큰 나라 애굽의 총리 재상 자리에 이 요셉이 오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 엄청난 대국의 총리 재상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팔리고 노예가 되고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고 모진 억울한 그 13년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꿈을 꾸며 기도를 놓지 않고 날마다 하늘을 꿈꾸며 그걸 갖다가 극복하고 이겨냈기에 하나님이 올리신 거지. 요셉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늘 우울증에 시달리고 늘 분통 터지고 상처만 안고 살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 자리에 올려요? 아니에요. 그것을 극복해내고 견뎌내고 오히려 감사하며 날마다 꿈을 꾸며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반드시 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행복한 노예 생활을 했고 즐거운 감옥 생활을 견뎌냅니다. 아버지가 보실 때도 그 요셉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너 참 대단하다.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가 나오냐? 그런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억울하다. 늘 환경 탓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어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두려워서 늘 부들부들 떨고 쫄지도 말고 그 어려운 환경을 발판 삼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겨내십시다. 두 번째 메시지는 자
다윗의 인생, 요셉의 인생, 에스더의 인생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모진 고통과 그 환경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환경들을 극복해낸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그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상처가 내게 왔는데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 받았다고.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할게. 제가 이렇게 다 하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자, 상처가 나에게 왔어. 상처가 나에게 왔는데 우리는 그 상처가 오면 어떻게 해? 상처 받잖아. 상처가 저기서 오려고 해도 벌써 상처 받잖아. 중간만 와도 그냥 넘어지잖아. 그런데 상처가 여기 가슴을 때리는데 상처를 안 받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상처는요, 그 사람 인생에 평생을 묶어두는 족쇄예요. 그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70까지 가가지고 60 넘어가지고 상처. 지난 지가 지금 50년 넘었는데 그걸 갖다가 평생 족쇄를 묶고 살아. 상처의 족쇄가 돼서. 나이 드신 분들 잘 삐지고 시험 잘 드는 사람들, 그게 옛날에 받은 상처가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비스무리한 게 오면 그 상처가 다시 도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어려운 환경을 그 모르드게로부터 자랐지만 그 상처와 아픔을, 어릴 적 부모를 잃은 그 아픔, 그 노예의 삶을, 그러나 그가 그 아름다운 매력을 잃지 않고 그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말은, 자, 사람이 얼굴이라고 하는 그 미모는요, 물론 생긴 미모로 있지만 마음속에서 풍기는 미모가 있어요. 자, 모르드게 아무리 예쁘게 생겼다고 해도 그 환경이 찌들어서 상처를 받고 있으면 얼굴에 표시가 나. 이쁘긴 이쁜데 얼굴에 뭔가 차갑고 얼굴에 뭔가 상처가 보여지고 우울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그 힘든 상처들을 상처받지 않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걸 극복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겨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설 때도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에스더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왜? 상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요, 인생의 흉기가 되어 남을 죽이는 살인마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지만 나는 상처를 안 받아. 오히려 그 말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에스더 강해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자라면서 수많은 상처들을 받았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많아요. 이걸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했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교회 사택에서 집사님들이 와서 사택 빼라고. 아버지가 그 어렵고 힘든 교회를 건축할 때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어디 새 방이 200만 원 전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18, 19살이었을 때 그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어렵게 이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 되지 않아 주일날 오후에 저희 사택에 와서 나가라고. 새로운 목사님 이제 모실 거니까 나가라고. 그날 저희 어머니가
그 집사들한테 니들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방바닥을 치면서 우는 걸 저는 옆에서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어머니가 남편이 죽고 교회에서 쫓겨날 신세가 되니 얼마나 하루 종일 우셨겠습니까? 나는 뒤에서 그 어머니 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나쁜 인간들,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나? 하면서 그런 모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가정 책임질 거니까. 내가 있으니까 어머니 울지 마요. 뭐하러 울어요? 눈물 보이지 마세요. 물론 그날 저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걸 상처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성공한다. 나 반드시 성공한다. 새로 오신 목사님이 딸이 8인데 넷째가 정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8딸 중에서 제일 예뻤습니다. 나는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요것이 나를 오빠 하면서 쫓아다녀. 그래서 그냥 같이 영화도 보고 손잡고 다니면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집이 성북동이었습니다.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맨 꼭대기에 사택 있고 1층부터 한 6층까지는 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북역까지 그 당시 전철 1호선이 성북역이 종점이었습니다. 데려다 줬더니 아마 이 얘기 수도 없이 들을 거예요. 그 엄마가 내가 현관문에 사모님 안녕하세요 하고 했더니 이 정의는 안으로 쏙 들어가더라고. 그 문 앞에서 날 딱 보더니 반색을 하면서 나는 착한 사모님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이 현관 앞에서 나를 딱 막으면서 내 얼굴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비도 없는 자식이 어디 남의 귀한 딸을 넘봐? 꺼져. 당장 꺼져. 확 그 소리를 듣는데 애비도 없는 호로 자식이 어디서 남의 귀한 딸을 넘봐? 그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질이 가난하게 살았던 내가 뭐 빈털털이었어요. 이런 자식 놈한테 내 딸 줬다가 내 이쁜 딸 줬다가 평생 배골게 생긴 거 아니에요? 당장 꺼지라고. 나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계단을 내려오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제가 생각난 건 생생히 기억나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서 주님, 아버지, 날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이 다 닳도록 영어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하고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자, 여러분, 그걸 상처를 받아서 내가 좌절했다면 오늘날의 이은세 목사는 없지요. 상처를 상처로 받지 말고 그걸 발판 삼아 내가 더 높이 날아올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어린애 서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이. 상처 받지 마세요. 상처는 늘 있어.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상한 심령으로 여호와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대요. 예배는 뭐냐?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 상처를 간직하고 있지 말고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 앞에 나와 내 상한 심령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늘 상처 그리고 살지 마요. 그 상처가 나를 죽이는 흉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 상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목사님 말씀처럼 상처 안 받고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상처를 주님께 한번 드리십시다. 엉뚱하게 사람에게 가서 상처 쏟아내지 말고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아셨습니까? 상처 내가 받지마. 상처 받았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내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 고난 속에 내가 무너질 것인가?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 골리앗이 나에게 큰 재앙이지만 골리앗을 딛고 일어선 다윗은 비상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이 내게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오히려 발판 삼아, 고통을 고난을 오히려 발판 삼아 내가 더 높이 뛰어오르십시오. 이것이 오늘 에스더가 입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상처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어루만져주고 이제 더 이상 그 상처가 되지 않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고 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내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상처 때문에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받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립니다.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너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십시오.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저것을 뛰어넘을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상처를 받을 것인가? 상처를 받지 않고 능력이 될 것인가는 나의 선택입니다. 주여, 오늘 내가 뛰어넘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자굴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상처가 있지만 주여, 이 상처가 오늘 치료되게 하시고 그 상처가 오히려 빛이 나게 하시고 그 상처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환경을 뛰어넘고 이 고비를 뛰어넘게 하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산다고 해서 상처받고 상처로 어리석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그 상처를 오히려 발판 삼아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힘을 얻고 새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을 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상처가 치료되기를 원하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아직까지도 10의 1을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자들 주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발판 삼아 뛰어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에스더에게 헤세드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비도 뛰어넘을 수 있고 상처도 받지 않는 비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